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 신약 성경에도 율법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또는 금령들이에요. 뭐 하라 혹은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들, 뭐 예컨대 십계명 같은 거죠. 이런 명령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면은 십계명 도대체 왜 주신 거야? 예. 율법을 왜 주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쭉 대답을 해줄 겁니다. 15절부터 보도록 하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 15절은요.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유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의 언약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유언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식에게 얼만큼 뭐 재산을 준다. 그러면서 유언장을 딱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유언장을 작성해서 변호사 사 가지고 도장 날인까지 딱 하면은 그다음부터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사실 뭐 이건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자식들이 바꾸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 예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들도 유언장 하나 작성하면 그거 마음대로 못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6 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약속들이에요. 근데 그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창세기 15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 장에 나와 있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믿었는데 그 자손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됐어요. 그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자손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굴 가리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참 전 사람이잖아요."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손을 줄 거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자손이 올 것을 자손이 구원해 줄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올 그 자손이 누구예요? 복수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자손이라고 한 명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한 명이 누구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희미하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오셔서 모든 걸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구약 때는 율법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언제 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해 주셨어요. 근데 십계명 이런 율법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이후 430년 후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유언장 하나 작성해도 일단 작성해서 도장 날인 끝나면은 그다음 못 바꾸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약속이 나중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때문에 바뀐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 유업 이 모든 재산이 율법에서 난 거 아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다 지켜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19 절.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율법 왜 주셨나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죠? 그쵸?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왜 줬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니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건데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의 율법은 모세라는 하나님 모세 백성들 이런 다단계로 거쳐진 것이지만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 그냥 이제 20 절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폐하거나 하지 않는 거죠. 모세는 임시적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맞다면은 그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겠죠. 그렇지만 22절 성경이 그러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들이 배움으로써 내가 계속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이거는 되게 재미있죠.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예. 자, 요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필요, 율법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깨닫냐? 봉사해라. 그죠?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봉사하기 너무 싫어요. 예. 어 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계명이죠. 그거 너무 싫어요. 예. 그래서 안 지켜요. 그럼으로써 '아 내가 이 죄를 싫어하는구나. 율법을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겠죠. '나는 잘 지키는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잘 지킴으로써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저 녀석은 예배를 안 드려. 이씨 누군 뭐 예배 드릴 줄 몰라서 예배 빼먹고 도망갈 줄 몰라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사실은? 예. 사실 자기도 예배 드리는 거 싫었다는 거죠. 예. 예. 자기도 예를 들면은 '나는 순결을 계속 지켰는데 쟤는 순결을 안 지켰어.' 그럼 화가 나면 사실 나도 순결을 안 지키고 싶었는데 억지로 지켰는데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예. 율법은요 우리가 그걸 지키든 지키지 않든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필요성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고 바로 복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 현대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진다. 사람들은 진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 사람들은 돼지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진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만 복음은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예. 실패할 자유를 말해 줘요. 율법은요. 우리가 실패했음을 말해 주는데 복음은 그렇게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실패할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기 당당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라고 스스로를 기만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절망해 버립니다. '나는 망했어.' 근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패해도 더 큰 선이 우리의 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거짓 교사들한테 속은 건 갈라디아 교인들의 죄였죠. 그렇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용하셔서 선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모든 악한들의 죄를 사용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요. 우리 기도합시다. 예.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렇지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가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복음을 의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거나 혹은 절망해 버리는 대신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의지하면요. 나는 율법 다 지켰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아니면 나는 실패했어." 그러면서 절망해 버릴 거예요. 대신 용서와 사랑을 믿으면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예. 여러분들이 용서받았다라는 걸 확신하면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게 됩니다. 율법을 안 지킨다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면은 그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율법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죄악됨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게 하시고 당신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